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 말씀부터 19장 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려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아멘. 예수께서는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창세 이후부터 예비하신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그 어떤 지혜자의 말보다 권위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심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심이었으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때가 이르러 예수님께서는 대적하는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고발당하고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보내집니다. 그리고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보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빌라도는 자기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은 우유부단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유대 역사가 필로는 빌라도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했냐면 완고하고 부패한 데다가 잔인한 성격의 소유자였다라고 빌라도를 묘사했습니다. 우유부단해 보이는 그의 행동은 그가 인정이 많거나 정의로운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폭동으로 발생된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기 위한 회피책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통치자들의 가장 큰 두려움, 그러니까 식민지를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이었냐면 식민지의 총독들이 자신들이 다스리는 기간들 동안 그곳에서 어떤 반란이나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지역 공동체와 적절한 타협을 통해서
로마의 통치를 유지해 나가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유능한 총독은 식민지에서 어떠한 소요나 동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서 임기를 마치고 더 좋은 곳으로 영전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통치자와 식민지의 힘의 균형을 잘 맞추지 않으면 폭동이 일어나거나 밀란이 일어나고 자칫하면 로마 황제로부터 문책을 당하거나 자신의 안위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빌라도의 이런 고민은 2000년 세계 역사에 가장 강렬한 흔적을 남기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의 손에 끌려온 예수에 대해서 정의로운 판결을 하지 못한 그 판결, 모든 인류의 역사상 가장 비난받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당시에 빌라도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예배 가운데 빌라도는 영원히 예수를 죽이는데 관여한 인물로 묘사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신경을 함께 낭독을 했습니다. 이 사도신경 안에도 보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라고 말합니다. 빌라도의 판결에 대해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를 결박해 빌라도가 있는 관정으로 끌고 갑니다. 그 관정 입구에는 이미 흥분한 유대인들의 큰 무리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몰려든 유대인 중에 어느 누구도 관정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의 관습상 정결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했던 것이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더러워지는 것, 부정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유월절, 바로 다음에 있을 유월절을 참여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음모와 그 계획을 짜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먹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구원의 어린 양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도록 돕지만 정작 자신들은 어린 양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 혜택을 포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식이나 의식들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의로워지려고 합니다. 거룩하게 보여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예배 예전에 대한 것이나 세례를 받는 것, 성찬 예식이나 예배에 참석하는 것,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혹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등의 예식의 순서나 형식, 어떤 열심 등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정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의식이나 예식은 인간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이미 창세 전에 선포되어졌고 오래전이지만 그 전부터 점진적으로 성취되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유대인들은 크게 두 가지 죄목으로 사형 집행을 요구했습니다. 이전 버전의 성경에서는 그 부분을 참남하다라고 표현했고 신성모독의 죄와 또 빌라도의 결단을 촉구하는 반역의 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신성모독, 하나님에 관련된 또 세상에 관련된 두 가지의 죄로 엮어서 빌라도 앞에 내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신성모독과 반역죄를 지시고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사실 인류가 저지른 죄의 본질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이 참남한 죄, 이전의 버전의 표현이 참남하다 라고 표현하는데 이 참남한 죄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하신 하나님인 척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반역의 죄를 지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보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또 3장 6절에 보십시오.
먹음직도 하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말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참남함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하고 자신의 욕심이 이끌린 대로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는 훼손이 된 겁니다. 창조의 목적이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참남한 반역에 무참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 뒤집어 씌운 죄목들은 사실 모든 인류의 죄의 본질이었고 이 본질적인 죄를 뒤집어 쓰고 죽임을 당하심으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 거룩하심을 상실한 인류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사실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조건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유일한 방법인데 그 유일한 방법은 오직 우리의 죄가 씻겨져 나가는 겁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만큼 거룩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려면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야만 우리의 죄를 용서함도 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에 동참할 수 있는데 죄를 지은 인간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구원을 소망하도록 일시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를 대신해서 죽어야 할 생명이 필요했습니다. 그것도 죄를 지을 때마다 생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를 위한 화목의 제물은 순결한 짐승에게 자신의 모든 죄를 다 전가하고 그 짐승이 그 죄를 감당하고 죽음으로 죄사함을 얻어 순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우리의 죄의 본질을 모두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화목 제물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탁월한 사역은 대체할 존재가 없습니다. 창조자이심의 거룩한 분이시기에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씌워둔 그 두 가지 제목, 그 제목은 바로 우리가 지은 우리의 죄였던 겁니다. 그 죄의 본질이 바로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거듭해서 예수가 죄가 없음을 말하지만 오히려 더 흥분한 유대인들은 더욱 소리 높여서 사형을 요구했습니다. 빌라도의 군인들은 예수를 데려다 채찍질하고 가시나무로 관을 만들어 머리에 씌우고 왕을 상징하는 자색옷을 입히고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가장 힘든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에게 조롱과 모욕감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때리던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때리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는 이 예수라는 사람을 주목해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의 예수는 로마의 군사들이 씌워준 가시로 만들어진 관을 쓰고 온 몸이 채찍으로 맞아 찢겨졌어. 그 상처가 난 자리마다 피가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왕이라고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제자라고는 12명이 고작이며 그중 한 명은 배신하고 그 스승을 팔았습니다. 또 한 명은 여러 번 자신과 무관한 사람이라고 부인했고 그나마도 나머지 제자들은 흔적도 없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지지하는 사람 한 명 없는 이 예수라는 자가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온갖 모략과 계략으로 모의에 죽이려고 하고 있는 바로 이 사람, 이 예수라는 자가 지금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있는 바로 이 예수라는 자가 바로 너희들이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옥스퍼드에 있는 애쉬몰린 박물관에 가면 로마의 황제와 그의 가족들의 조각상들이 있습니다. 로마의 어느 곳에 세워졌던 조각상이 아니라
로마가 통치하던 여러 나라와 여러 지역들에 세워졌던 조각상들입니다. 이 조각상들은 실물 크기보다 조금 더 크게 제작된 황제와 그 직계 가족들의 형상입니다. 왜 이런 조각상들을 로마가 아니라 그 황제가 살고 있는 그곳이 아니라 자신의 궁전이나 자신이 걸어다니는 어떤 시장 어귀가 아니라 식민지 곳곳에 만들어 놨냐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땅을 통치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세상 사람들이 보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는 그들의 형상을 세워서 식민지 백성들이 과연 황제가 누구인지를 깨닫기를 바랬습니다. 식민지 사람들은 그 형상을 보며 자신들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인지, 누구에게 충성을 다해야 하는지를 보게 됐습니다. 식민지 백성들은 그 형상을 볼 때마다 자신들은 어떤 존재이고 자신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로마에서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다니엘서에 세워진 금신상 또한 왕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큰 제국을 다스리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 그들의 주권자인지를 모두가 보게 하고 경배했다라는 겁니다. 빌라도의 관정 앞에 몰려든 사람들도, 총독 빌라도도 예수가 메시아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지 않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가 과연 너희가 말했던 왕이냐라고 조롱하고 묻고 있지만 빌라도가 가리키던 바로 그 예수는 진정한 메시아이시며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창조자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보게 하시고 듣게 하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 올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마다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아는 은혜 아래 있는 자, 바로 그런 사람들만이 그 은혜를 누릴 것이며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고백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들만이 온몸에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고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관을 쓰고 조롱과 모욕을 가득 담은 자색 옷을 걸친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가 진정한 왕이시며 주인 되심을 알아보고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참 하나님의 형상이 여기 있음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 가져오신 분이 여기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실제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시고 완성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권세는 자신들의 세계를 다스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 스스로가 권세를 누리고 그 권세를 이어가고 권세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분이심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고 하나님인 척하는 이들은 결단코 깨닫지 못하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반역하는 자들에게는 가리워진 진리이며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참된 통치자인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세상의 가치가, 또 세상의 목적이, 세상의 어떤 중요한 진리가 모든 것을 설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의 가치를 외면해버리는 빌라도가 바로 우리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먹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처럼 진정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권력과 권세와 주권을 거부하는 자들입니까? 지금 거룩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이끄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간섭하심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입을 열어 고백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창세전부터 예비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완성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여전히 죄인인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지 못하며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의 사역을 방해한 적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죄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며 유혹 가운데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창세전에 예비하신 주님의 계획하심이 우리에게 있음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부르지 아니하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가 없으며 마음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지지 아니하고 인도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의 법정 안에 그 한 발짝도 들어가지 못했던 가식적인 유대인들과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과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앞을 나아오는 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높이 들린 노뱀처럼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죄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생명의 복 안에 있다라는 것, 그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 기쁨 가운데 그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악하고 험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따라 의지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그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힘겹고 아파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지며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영광스러운 날들이 있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우리와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한 주를 주의 말씀으로 이겨내며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복으로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그 생명을 바쳐 구원을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자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창세전부터 예비된 복과 은혜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를 다짐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그 기쁨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지역과 교회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들의 이웃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